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격 없는 저희가 예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위로부터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도 또 많은 순간 근심스럽게도 했습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게을렀던 죄, 용서하지 못한 죄, 감사하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인간의 타락한 욕심으로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크고 작은 내전으로 고통받는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음과 이별, 극한의 공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고통 속에서 하루속히 건져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에서는 연일 수만 명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이 잘 수습되게 하시고 속히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럴 때 더욱 깨어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명의 주님, 교회적으로 4월 17일 부활주일을 전교인 전도주일로 생명샘 패밀리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도 모두가 생명샘 패밀리 축제를 기쁨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천국 잔치의 날이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불어 쉬고 있는 교우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다시 생명샘 교회로 옮기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 더욱 부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이 생명샘 교회를 통해 주님 이루시고자 하신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아멘. 외롭고 힘든 길 귀한 두 분 전도사님 보내주셔서 동역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두 분 전도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이 늘 부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하시는 주님, 성령의 권능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가득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앉아있는 저희들에게는 들을 귀가 마음이 열려 각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살아낼 힘을 얻고 받은 말씀과 경험이 일평생 기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단장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묵묵히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복 누리고 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도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 구원과 회복의 길을 우리 주님이 친히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풍성한 구원의 회복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구원으로 초청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펼쳐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그 비전이 청사진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1절 5절에 초청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오라. 이 구원의 초청은 그들을 위해서 초대한 분이 준비한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이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갈증에 시달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사 먹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기쁨을 주는 포도주와 참된 양식이 되는 그 젖 양식을 취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이 초대가 감격적인 이유는 풍성하게 차려진 이 모든 좋은 것이 무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값 없이 돈 없이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비하신 무상으로 부어주는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 초청에 응답해서 제공된 바를 그 잔치에 가서 무상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잠시에 참석해서 풍성하게 그것을 내가 취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될 그 음식은 아주 특별한 하늘의 풍성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들로서의 상속자로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받는, 죄와 고통과 모든 더럽음과 우리의 그 두려움과 염려, 이 모든 것으로 구원받는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왕권을 가진 통치권이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빼앗긴 통치권, 왕권,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통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선지자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뿐, 나 아닌 다른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었습니다. 이 풍성한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그런데 수많은 인생들이 이 풍성한 은혜를 예면합니다. 이 좋은 것을 예면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실제로 양식이 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살찌게 하고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는 것은 가장 값진한 시간과 정력과 나의 모든 것을 그것에 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잡을 수 없는 파랑새를 실제로 없는 것을 계속 쫓아다니는데 일생 동안 쫓아다녀봤지만 허공을 향해서만 쫓아다녔지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게 못할 것, 세상의 어떤 그 모든 추구하는 것들이 다 배부르지 못할 거예요.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공허할. 삭개오가 부자고 세무서령과 같은 권세가 있었지만 배부름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런 삶이 인생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애쓰는 모든 것이 다 갈증을 일으켜요. 채워도 만족감이 없고 공허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온 그 여인처럼 모든 것이 혐오합니다.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워도 갈증에 시달립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을 만난 그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그 안에 공허함이 사라졌습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기쁨으로 마을에 뛰어들어갔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와서 보라. 온 동네에 뛰어다니면서 주님 만나니까 그 안에 갈증이 사라져버렸어요. 참된 기쁨이 솟아난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그 삶이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만나니까 완전히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주님 만나면 이 갈증이 해결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온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과 전혀 다른 그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푼 그 잔치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베풀 그 제공될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은 참되고 영원한 하늘 양식입니다. 왜 참되고 영원한 양식일까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접하면 영생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양식은 목마른 자의 갈증을 영원히 씻어주는 양식이었습니다. 영혼까지 배부르고 기쁨을 주는 신령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실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고 찢기고 상하고 피를 다 쏟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유함이 있고 그로 인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화평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거룩한 삶, 신령한 삶이 시작이 되고 영생이 부어지는 이 모든 일이 다 예수님 자신을 살과 피를 내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요 생명이요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자에게 이런 확실하고 영원한 언약이 준비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말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0세가 되어서 공생애 중에 갈릴리 예수님 태어난 주변 지역에서 친히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주님이 친히 전하고 또 행하셨는데 그때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들으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처럼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한번 봐야겠다. 주님을 보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갔더니 주님이 그 아래 머물고 우르르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줬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찾아왔더니 구원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고 그렇게 열망 가운데 주님을 찾았더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3절 하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상의 예배를 예배자였잖아요.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제대가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고 자기 온 삶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 다 쏟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말씀이에요. 내 후손대대로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확실한 은혜가 그 복이 계속 이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바로 지금 이 구원 초청에 나오는 자 모두에게 다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왕권이 부어질 것이요 또한 그 왕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 이어질 것을 말씀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 뒤를 이어 왕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확실한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확실한 은혜라는 것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은혜용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양식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 후손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요 복이다. 이 은혜에 값없이 돈 없이 나와라. 값없이 돈 없이 이 잔치에 오기만 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확실한 언약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잔치 초대에 응답한 자는 온갖 좋고 기름진 것 모든 충만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가요?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부름으로써 찾고 부르는 자가 이 충만한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지금이 만날 만한 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지금 우리 가까이 계시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만날 만한 때잖아요.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4월 17일이 2022년도 첫 번째 일은 초청주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우리가 찾고 부를 때, 그들에게 전해줄 때, 초청할 때 그게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도 저희와 여러분이 받았던 이 풍성하고 충만한 복을 그들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입니다. 악인의 길,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악인의 길, 불의로운 생각, 좋지 못한 세상을 쫓아가는 생각을 버리고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초청장이 모든 사람에게 보내졌어요. 이미 저와 이름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이 오늘 우리가 작성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고 보내지게 될 텐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찾아보기만 하면 이 풍성한 은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풍성함을 그들도 경험하고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두었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인가를, 우리 사람의 생각과 얼마나 대조적이고 다른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길과 사람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전도 몇 번 하려고 애썼지만 안 됐어. 불가능할 거야.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초청하기만 하면, 초대를 해서 초청장을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하는 바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지를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복음을 듣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분명하게 그 결과가 나타날지를 10절에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시면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난 다음에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으면 그 농사 짓는 농부에게 종자를 주며 다시 심을 종자를 주고 또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늘에 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내려져서 그 말씀이 초청되어서 전달되는 곳에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씨가 되게 하고 또 종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아서 종자 씨를 갖게 됐잖아요. 또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레마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이 하신 그 일, 이 구원 초청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고 또 그 사람들도 종자가 되고 씨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비와 눈은 결코 내려온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비와 눈은 어김없이 토지를 적셔서 싹이나 열매를 맺어서 결실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언약의 말씀 역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이 싹이 나고 결실해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에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해지면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형통하리라. 전도에 미루는 것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바벨론의 이 압박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고 바벨론의 앞절에서 시온의 백성들이 다 해방을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기환해서 본국으로 다 돌아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에덴 천국의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일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났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뜨려지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 백성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서 그 후에 구원과 회복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울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자유가 경험되는 우리 모두는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산들과 작은 산들이 막 노래하는 거예요.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막 기쁨이 충만하면 자연 만물의 나무가 막 흔들리는 것이 춤추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단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려를 대신하며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어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않느니라. 일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들이 느끼는 기쁨과 감격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았다는 확신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이 다 응답받은 기쁨, 하나님 주신 모든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자에게 이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경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로 이런 실제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회복되어서 종말에 나타나는 그 영광과 기쁨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물하는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피조물도 허물하는 데서 굴복하는 데서 해방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자연 만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자연 만물도 덩달아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완벽한 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바로 피조물로 앉히다 자연 만물도 다 함께 찬양하며 기뻐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은근키와 이 잡초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다 질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 복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초청에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이 풍성함이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사실을, 그 구원의 풍성함을 아들이 가지고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내중으로 우리에게 완성했는데,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헛된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자유와 하나님 주신 평강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진행되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자에게도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초청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을 향한 초청인 것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품은 자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마음으로 전할 때 다 응답하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싹이 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처럼 이 영광이 경험되도록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